다 우리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꿈과 야망을 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것이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병 낫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가졌던 꿈들의 대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왔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힘찬 복음 선교 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그 꿈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지파를 쭉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딸들도 있었을 거예요. 대가족입니다. 부인도 4명이었어요. 라헬이 있고 라헬의 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있고 레아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라헬의 언니인 그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이제 아들을 낳고 또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맨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2사람을 낳은 다음에 10명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14년 동안 기다려서 결혼했던 라헬로부터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둘째 베냐민을 낳는데 낳다가 그만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 11번째 낳은 아들 그리고 12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린 사랑했던 라헬 그 베냐민과 그 다음에 요셉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아주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로부터 받은 아들, 자기의 마음으로 장남이고 감성적으로 장남이고 그리고 영적 유산으로서도 장남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아들 레아로부터 얻은 맨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동생들이 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것을 막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동생들을 잘 다스렸던 장남이지만 이 장남이 자기 아버지의 첩, 자기 어머니의 여종과의 불성스러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첩을 범한 이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혈족상으로서는 처음이지만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받은 꿈과 자기가 받은 그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그 모든 의미와 철학과 가치를 축복으로서 넘겨주기에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정말 누구를 통해서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발동을 해서 요셉에게는 어려운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형들에게 나가서 많은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아주 힘든 일을 시키지만 주로 이제 요셉에게는 그걸 감시하는 일을 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고자질하기도 하고 형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4명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가족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가정이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아이를 낳은 레아와 몸종의 자녀들, 거기에 첫째 장남 루벤이 나머지 12형제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고 요셉만을 사랑해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색 옷이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딸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공주가 입었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제 드보라 시대에 전쟁을 해가지고 노획물을 얻었는데 그 노획물 속에 채색 옷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일반적으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팔의 옷입니다. 긴 팔의 옷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 저고리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실과 그런 천들을 이어서 만든 아름답게 만든 옷이거나 아니면 단색의 옷이지만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를 낼 수 있는 장식품들, 보석들, 장신구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옷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떤 그 위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싸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귀함, 뛰어남, 구별됨, 어떤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우리 집의 영적인 맏아들,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야 할 아들, 이것은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그걸 시기했겠어요.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분명히 형, 장장, 성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꽤 괜찮은 자기 큰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큰형을 존중해 주지 않고 요셉을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그죠? 쭉 8명의 다 나이들이 많은 형들이 요셉과 또 베냐민과 그 다음에 라헬의 몸쪽으로부터 낳은 4명의 어린 이 동생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감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사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형님들, 자, 이리 오십시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다 이리 오십시오. 좀 와보세요. 내가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마치 중대 발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내 곡식은 일어나고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쭉 나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니까 8절.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미움을 받았으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초청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니까 그가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듣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 나와 너의 어머니와 내 형들이, 물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얼마나 황당해요.
그의 형들이 이제 시기해서 시기했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들은 시기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미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어떤 환상 가운데, 때로는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꾸고 싶다고 꿔집니까? 내일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오늘 밤에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먹어지던가요? 저 오늘은 꿈속에서 누구죠? 누가 그 유명한 배우죠? 남자 한국의 태양의 후예? 송중기. 오늘은 우리 박 집사님 송중기를 만났으면 좋겠다. 꿈을 꾸는 대로 만나게 됩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갑니다. 형 라반의 집으로. 한참 가다가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메이징한 꿈을 꾸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꿈을 좀 기대하세요. 로또 맞는 꿈 꾸기보다 이런 꿈을 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속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발만 보였어요. 제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똑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셨을까요?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꿈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꿈을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야곱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죽을 환경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의 마음 속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첫 아들 요셉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12아들이 있지만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 꿈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꿈이 지금 대를 이어가며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아니면 루벤이, 다른 형제들이, 그 다음에
이 요셉이 그 꿈을 얼만큼 깊이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이 그 사건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꿈을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꿈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하면, 나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2018년 10월 오늘이 14일인가요? 14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한편으로 잘랐을 때에 이것이 지나간 과거와 또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우리의 지나간 2018년을 뒤돌아볼 때에 그때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걸 자랑했어요. 자랑해서 형들에게, 적어도 형들이 그런 꿈을 들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꿈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박하고 순진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꿈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가지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소위 가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꿈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 28장의 꿈,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요셉의 꿈들은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이든 야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꿈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그걸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나 요셉보다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주세요,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도 총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전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리가 되건 아니면 보편적인 사람으로 살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달란트 비율을 들어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왕이면 5달란트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달란트를 5, 2, 1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다른 은사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5개가 하나, 2개보다 많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5개와 2개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구별하였을 뿐이에요. 숫자로 구별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꽤 순진했습니다. 집 여러분 보면 제가 좀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며칠 전에 집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꼭 소년 같아요. 제 마음이 소년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저를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한번 보지 마세요. 제가 순진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제 꿈이 뭐였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뭐 파일럿도 되고 싶었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도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큰 배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소년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못 합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제 대학교 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반드시 그 과를 정해야 되니까 무슨 과를 갈 건가? 내가 배를 만들고 싶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인하공대라고 그랬습니다. 인천에. 인하공대에 조선공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러 거기 한번 가볼까? 파일럿 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를 한번 가볼까? 제가 우리 집이 공군사관학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신대방동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을 키워갔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너 신학교 갈래? 그래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안 갑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딱 그때 처음으로 제가 노했어요. 그건 이제 노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버님의 친구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선교사가 되면 외국에서 사는 거구나.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님 친구분이 인도네시아에 계시니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살면 좋겠다. 아주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그러다가 제 마음을 좀 정리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그래도 의사가 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야 굉장히 선교를 잘할 수 있겠다. 그래, 의과대학을 가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떨어졌어요.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겨울에. 그 당시에 청소년 사랑의 전화가 있었어요. 사랑의 전화. 청소년 사랑의 전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모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목사들이 이거 말은 잘하잖아요. 들은 게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의사로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주느냐. 그것도 수학시험에서 25점짜리를 결정적으로 다 쓰는 문제를 틀리게 해가지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기절 초풍할 정도의 미스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조 무슨 선생님인데, 박군, 예, 선생님. 참 좋은 생각인데, 왜 하나님께서 박군을 의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박군을 의사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니? 없지요.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원망하냐 이거죠. 제가 그때 딱 깨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에서 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딸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내 남편 승진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헌금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앙이 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 남편과 내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작정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알게 해달라고 소원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알게 해달라고 소원 예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원하는 것, 꿈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나의 욕심과 야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꾼 꿈이 너의 야망이요, 네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심지어 너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까지 내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잖아요. 연단. 형들의 미움이란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다른 두 꿈, 술과는 떡버넌에 그 꿈을 풀어주고 또 그러면서 또 거기서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애굽의 왕이 꾼 꿈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 없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실 때까지 연단시키잖아요. 요셉의 위대한 점은 꿈을 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다 꾼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종살이를 통해서 그런 거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사람의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실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받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꿈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꿈을 꾸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말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일이 있겠지만 첫째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삶이 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꿈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 야망으로 바꾸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부르심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죠. 저 집의 가운도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요하라. Be rich. 모든 면에서 부요하라. 무엇을 위해서 부요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부요하라. 있는 게 중요하죠. 공부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그게 저희 꿈이에요. 자녀를 향한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한 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 보니까 아이들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냥 옛날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우리 집 아이가 다른 집 애들보다 이렇게 좀 떨어질까 봐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가만히 보면 논문 몇 점 먹고 무슨 클래식이 들어가고 제가 그렇습니다. 보면서 그거 다 쓸데없어.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나도 다 해봤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애들이 그냥 건강하고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쥐어짜지 마. 쥐어짜면 애들이 자신감을 잃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근데 저 현재 말씀드린 대로 다 자란 나이 든 만큼만 이해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나오지를 못하던 거예요. 깨달을 때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애들이 자기 친구들 사랑하고 친구들 도와주고 양보할 줄 알고 요즘 말은 다른 말은 EQ 이런 말 쓰잖아요. IQ보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방법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이에요. 내가 조금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욕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 있던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그 도시에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한국일보 이제 종교부 지도자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LA에서 이곳으로 오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제일 큰 교회를 한번 목회를 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꿈을 이뤘어요. 그 꿈을 이뤘어요. 그 개인의 꿈을 이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풍비박산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 소명, 내 비즈니스, 내 가족에 주신 사명과 꿈이 뭔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오늘 꿈 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심으로 마음속에 새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루고 추구해야 될 꿈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그 꿈의 실체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이루기 전에 꿈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듯이 저희들이 신앙의 훈련과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에 이르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바로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석을 못해.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놀랍게 해석해서 풍년과 흉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다가 착 쌓아놔서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 됩니까? 상 주면 돼요. 상. 아,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꿈을 꾸게 해서 상을 이렇게 하게 했으니 참 고맙다. 근데 상을 주지 않고요, 총리를 세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민족이에요.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별로 좋지 않아. 불순해. 시위대장의 집에 집사로 집어넣었더니만 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 경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레드 태그가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인 기록이나 그의 도덕성으로 볼 때에 형편없어요. 꿈은 술사들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총리로 세웁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돈 많이 주신 게 아니라, 땅 많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정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그 정말 그 드라마를 보여주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이런 꿈 좀 꿔봅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앞에 조금 뭐 돈 몇백 불 있고 없고 뭐 조금 건강하고 좀 덜 건강하고 내 아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해서 A를 맞고 저 집에 대는 B 맞았는데 난 참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